오늘 저와 연도해 주시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란트 비유. 오늘 달란트 비유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우리가 달란트라는 이 비유, 이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몇 년 이렇게 하셨으면은 어쩌면 수차례 들으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가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재능,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께서 이 달란트란 말에서 우리가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죠. 그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의 이 금과 은, 이 무게를 측정할 때 쓰는 그 단위거든요. 그래서 1달란트가 오늘 현재 어떤 가치로 치면 어느 정도 되나?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뭐 써 있는 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달란트를 34kg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금 34kg 정도의 그 무게와 그 양이면 오늘날의 가치로 치면 대략 그냥 한 10억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가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된다라고 예상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들이 있고 그 달란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25장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25장에는 앞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 나눴고요. 오늘이 이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25장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 우리는 24장을 늘 보고서 25장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요?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 24장부터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장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제자들이요, 그 웅장한 그 헤롯 왕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어지고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냥 자부심을 갖고 자랑 삼아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헤롯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예수님 계셨던 그 당시만 해도 헤롯 성전이 아직도 다 완공되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웅장한 성전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뜸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요,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죠. 로마가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이 헤롯 왕의 성전이, 그렇게 웅장했던 성전이 정말 다 회파됩니다. 다 돌 위에 돌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근본적인 하신 말씀의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묻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또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때의 24장의 말씀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미혹에 조심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미혹에 조심해라. 그리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 때에도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현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징조나 어떤 현상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불법이 성할 것이며 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신 그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지금 말세 때인데요, 이 말세 때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2차로 투옥할 때에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것이 디모데후서이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열심히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있을 것이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24장의 이 말씀, 24장 42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고서 우리의 달란트의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좀 쉽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말씀 읽을 때요, 24장 42절부터 31절까지 51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에게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24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먼 나라로 가면서 자신들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금액이 한 달란트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주인이 속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5달란트 받았던 자,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기 자신들이 남긴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 주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죠. 우리 한번 본문 20절, 2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결산, 그 결산 가운데 주님께서 그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 종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달란트마저도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1달란트마저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금액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기 사람마다 다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주신 것이 1달란트라고 할지라도 2달란트라고 할지라도 5달란트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도 넉넉하게, 우리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은 그게 또 아쉬운 거죠.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아니 나에게는 왜 이렇게 조금 주실까? 왜 저 사람들은 많이 주고 나에게는 조금 주셨을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달란트마저도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우리가 어떤 양으로 측량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기 주신 모든 재능과 달란트, 모든 사명과 모든 시간과 우리 모든 환경은 다 값지고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시는데요, 그 칭찬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그 칭찬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거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받았으니까 더 많이,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더 칭찬하고 더 인정해줘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 이 종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칭찬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세상은요, 순서 매기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1등, 2등, 3등 늘 순서 매기지 않습니까? 오늘 그 노래대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도 1등, 2등, 3등 나눠질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1등, 2등, 3등을 항상 나눕니다.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늘 순서를 나누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는 적게 가졌다, 난 많이 가졌다, 난 1등이야, 난 2등이야, 그렇게 다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치는 1등, 2등, 3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은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고 높이 뜨시면 어떻습니까? 비행기에서요 밑을 바라보면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냥 평지같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그냥 평평한 평지로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각기 다르지만 우리를 바라보신 시각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개 가졌다, 3개 가졌다, 1개 가졌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자체가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재능이 없어 보이고 남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남보다 많이 갖지 못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다 값지게 세우셨고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랍고 크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저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적지 않지요. 그 몇 억씩 되는 몇십억 되는 금액이 뭐가 적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준 것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 수 있다. 누가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도 깨어 준비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4절 보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45절 말씀 보니까요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 종말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우리는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인이 그 집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를 지금 묻습니다. 주인이 이제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그 가정을 그 살림을 다 맡기고 갈 텐데 그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그렇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그 종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그 누구냐가 오늘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중에 거기 누구냐가 나오겠죠.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복이 있으리라. 그것이 뭐냐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주인이 맡겨진 것을 잘 맡아가지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관리했던 그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근데 다른 종이 나오죠. 누구냐면 바로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오늘 본문에 더디 왔다라고 말씀하지요. 주인이 오심이 늦어집니다.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누굽니까? 악한 종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게 된다. 알지 못하는 때에 그 때의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주인이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은 구분하겠죠. 악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51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다면 악한 종, 그 악한 종을 다른 말로 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달란트에 비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립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종에게 지금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은 뭘 말합니까? 딱딱한 마음을 가진 완악하고 완강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것은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그 심지 않은 데서 거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불로소득이다.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 노동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는 임금이 있다면 그 보수 외에 일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소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주인에 대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뒀다, 이런 불로소득을 얻었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았다. 여러분 해치다는 의미는요, 혹시 그 키를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저희 집에 키도 있었고, 키를 보통 이게 곡식들 이렇게 껍질과 이 알맹이, 이 알곡들과 구분할 때 키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이제 오줌 싸면 그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 받아오라고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키질인데요, 그 키질하는 것이 바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이게 키질을 통해서 곡식을, 알곡을 얻어야 되는데 그 키질도 하지 않고서 이 곡식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 주인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굉장한 좀 잘못된,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고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내가 주인이 이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그가 알았던 주인은, 실상 그가 알았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그렇게 악덕업자처럼 불로소득만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뉴스들 바라보면은 이 악덕업자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에 막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막 내가 열받으니까 막 동전을 막 쏟아붓는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한 남성이요, 어떤 정비업체, 이 자동차 정비하는 업체에 다녔는데 이 월급을 제때 주지 않으니까 이 악덕업자를 신고한 거죠. 신고하니까요, 그 대표가 열받아가지고 기름 묻은 동전 1센트짜리를 9만 개로 바꿨대요. 9만 개.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엎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종종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나와요. 뭐 어떤 직원에게 밀리는 월급을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막 50kg 되는 그 자루풀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주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한국에도 수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는데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생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하우스에서 정말로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 노동자에게 동전을 23,000개로 바꿔가지고 그 동전으로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예수님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악덕업자 같은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인은 지금 종은 주인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주인이 그런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기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는데요, 원어적 의미는 5달란트와 2달란트의 그 받게 된 그 원인, 그 받게 된 게 누구에게 받았냐? 바로 주인에게 받았다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와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만 곧 올 것이고 또 도적같이 올 것이고 속히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더욱이 우리가 주인이 어떠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에 알다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체험으로, 그래서 이 알다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에 이게 체험을 통해서 또 이 부부 관계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아는, 정말로 그냥 머리로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함께 부딪히면서 아는 그런 체험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그렇게 체험으로 알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악한 종이 되어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껍질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 예수님의 그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그렇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